신앙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선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또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상의하고 해서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에 들어가는 그 아이를 가진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아이를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누구도 그 아이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지만은 기도를 게을리 하던 제자들은 믿음이 약해지니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시비가 붙어서 좀 변론을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이제 급하게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18절에서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하였지만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 예수님께 일러 바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도 했을 것이고 안수도 했을 것이고 축사도 하여 보았지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노라고 이 아버지는 제자들을 주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소리를 들으신 우리 주님은 무척이나 큰 화를 내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통 성격 같으면 그래 나왔는데 참 수고했다. 니들 실력으로는 이거 뭐 귀신들 쫓아내는 게 어림도 없을 텐데 그냥 낑낑대고 수고했구나. 그렇게 위로하실 분이신데 여기서는 버럭 화를 내시고 이를 크게 꾸짖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싸잡아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 하시면서 한마디로 역정을 부리시는, 좀 굉장히 드문 경험이라면은 그 역정을 부리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제자들에게 이런 화를 내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무척이나 분노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배울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는 것, 불신은 하나님의 큰 분노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옆에서 죽어가던 아주 흉악한 강도들을 그는 정죄하지 않고 한 강도를 용서하셔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품으셨고 비리의 대명사인 세무서장인 삭개오를 구원하셨고 그 직원인 마태를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 능력과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이제 어린 아이 하나 놓고 쩔쩔 매는 제자들 믿음 없음 앞에서는 오늘 엄청 버럭 화를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 없음을 매우 매우 싫어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없는 자들의 분노를 2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려라고 하는 말과 얼마나 내가 참으려 하는 2가지 종류의 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불신에 대해서 분노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불신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극적으로 막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불신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분노하십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사귀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과 친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는 우리가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책임 있건 어떠간에 상대가 나를 전혀 믿어주지 않는다면, 불신한다면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신은 모든 관계를 치명적으로 파괴합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다를까요?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실까요?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도둑놈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창녀들, 폭력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리스트에 톱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어울린 자들은 한결같이 모자랐고 정직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음란하고 방탕하였고 폭력적이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가장 멀리 하시고 미워하셨던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직하고 하나님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별로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도덕적 수준이 모자라서 주님부터 거절당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도덕질하고 음란해서 주님이 이들을 멀리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멀리 하신 것입니다.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음란하고 방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이들과 하나님 사이를 한없이 멀리 떼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를 짓고 많은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져도 그런 자들과 동행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보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까, 그렇게 깊이 한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들은 윤리적 도덕적 실패자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그 죄가 아무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나왔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동행할 수 없는 자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여러분 종교적으로 봐도 결함이 없고 열심이고 충성이고 헌신하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어린 아이처럼 믿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올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과는 하나님이 절대로 동행하실 수 없다. 저는 목회 45년, 50년 가까운 이 기간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배운 게 바로 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뭐 남자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윤리적 도덕 깨끗한 사람이 아니구나, 도덕질 한 번도 안 하고 싸움질도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자들이 아니로구나.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은 그런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고 불신이 가득 찬 자들, 하나님과 그들이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제 목표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과 자신이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 속에 살고 있지 못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구원받았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지만은 주님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체험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 못합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는 나는 그분이 한없이 멀리 느껴지는가? 세상 것이 잘 될 때는 가깝게 느껴지만 조금 어렵고 힘들 때는 왜 그렇게 한없이 멀리 느껴지는가? 왜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누릴 수 없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 깨끗하다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분이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데 모든 면에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분이 나와 어찌 동행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불신하는 사람,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 나를 의심하는 사람,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서로 믿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처럼 구원도 받고 성령 능력도 받았지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힘을 그리스도께 주셨지만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니 굳게 서지 못하고 우리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속지 말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굳게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흔들리고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못하신다는 말이 무서운 것은 이 말의 정착력 그 끝은 그 사람이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에 던져진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 좀 불편하거나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서 죄인들이 들어가는 지옥에 영원히 들어갑니다. 문자적으로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아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잠깐 1년 동안 고생시키시고 풀어주시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지옥이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은 착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원의 진리들을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이치이지만은 진리지만 그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나라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받아 영원히 누리며 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한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이것은 괜히 사람들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리 중에 진리이고, 만약 지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건지러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지. 지옥이 없다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 전체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기독교야말로 최대의 사기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러신 분이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비참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지옥으로 들어갈 여러분들 영원한 그날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영원토록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믿음을 내가 가진다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 여러분이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어서 열심히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기도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나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구원의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거나 지각이 약해서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때 우리들은 매우 낙심하기 쉽습니다. 저도 목사가 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때때로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나는 밤낮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고, 참된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심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이가 드신 분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 나는 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러신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 그리고 주위 사람을 꾸짖으신 우리 주님은 이제 초점을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는가? 이 아버지는 아들의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시여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와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잘 보시면 이 시점에서 이 아버지는 완전한 믿음을 이 아버지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할 수 있거든,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혹시라도 있거든 이 아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버지 안에는 위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믿음이 강하다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일이 가능하다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자들이 믿음의 위대한 영웅지에 빠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엄청나게 위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처럼 이 아버지가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이 모든 귀신이 떠나갈 수 있다 말씀만 하셔서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보다시피 이 아버지에게는 이런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 말하며 이제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아들이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하기에 충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이고 이 아버지 아들이 치유받기는 글렀다 틀렸다 너 제자들처럼 예수님한테 혼이나 나고 도망가겠다 그렇게 예상을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한편의 드라마 같은 반전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시며 격하게 꾸짖으신 주님께서 연약한 이 아버지에게는 꾸짖음이 아니라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격려를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혹시라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못할 기적이 없다 하시며 이 연약한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십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은 이 아버지는 당장 자신의 믿음을 수정합니다. 내가 믿사오니.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이제는 믿기로 결정하였다고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대한 믿음 없어도 큰 믿음 없어도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내가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두 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그들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야 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사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같이 연약한 믿음, 희미한 믿음,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도 내 자신을 볼 때마다 항상 한탄하는 것은 어째 내 믿음이 이렇게 적을꼬? 어째요 내 믿음이 이렇게 빈약할꼬? 매일 저는 제 자신을 바라면서 한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오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의 위대함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단하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사오니 아멘. 그렇게 결단하였던데 이 아버지의 믿음에 위대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불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고백하며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을 심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즉각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자세를 고친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에서 내가 믿사오니라는 말로 바꿉니다. 즉 그는 그 자리에서 믿기로 결정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나는 믿어보겠다 그 말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여도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손 붙잡고 앞으로 나는 오늘 전진하렵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는 결단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강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우리들 안에서 그런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믿음을 도우시니 나는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 오늘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들을 찾으시듯이 하나님은 오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작지만은 이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찾아서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디서 이 믿음을 얻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아버지는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날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버지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다,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 뭐 하실 수 있을 거야.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일어나서 이 아버지는 믿기로 결단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기로 결정하였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더우셔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시편 10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오늘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리이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나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라도 주여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대한 그런 영웅들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다 믿고 당할 것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 거짓의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난 연약하여도 부족하여도 믿음이 적어도 내가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나가리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부족한 믿음이지만 믿기로 마음을 정하고 믿음의 비파와 수금을 깨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내게 믿음을 달라고 이 아버지처럼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조그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겠다는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일으켜 큰 믿음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그렇습니까? 성장기 상처 때문에 그를 잘 믿지 못,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잘 믿지 못하는 기질이나 성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우리들이 불신해져서 변명을 내려놓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환경 때문이 아니야, 성장기 문제 때문이 아니야,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상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이유 단 하나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변명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여러분의 큰 믿음을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기로 결정했으니 주여 나의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결단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낭망은 사단의 먹이입니다. 그 대신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정도의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손 벌릴 정도의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충분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십니다. 저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원하는 네게로 걸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세상에 저 뚱뚱한 베드로가 한참 동안이나 물 위에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두려워서 물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놈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잘 주목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인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날 수도 없는 모든 잔의 법칙을 거슬러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단 한 번 일어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했던 것은 놀랍게도 큰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건너오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별볼 일 없어도 교회 안에서도 무시당하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기로 결단하는 자들은 오늘 삶의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 노인이 믿음을 얼마나 믿겠느냐고 그렇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이 거의 없던 아버지의 믿음을 도와주셨듯이 자신의 믿음도 붙잡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기적을 스스로 일으키는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소리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 간구할 믿음만 있고 주님께 소리칠 믿음만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하였지만 나의 믿음이 아주 적은 믿음이니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는 그렇게 외쳤고 그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소리칠 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게 도와달라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절규에 주님을 응답하셔서 자신의 아이를 죽이려던 모든 귀신을 다 몰아내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음을 정하고 믿기로 결단하였으니 내게 믿음 주옵소서. 이 믿음은 충분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십시오. 마중물 잘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샘물을 파서 우리 수도가 없으니까 샘물을 파서 거기에 작두라고 부르나요? 그렇게 펌프를 가서 막 작두질하면 그래서 물이 솟아오르는 아마 조금 나이 드신 분은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푸는 펌프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물이 이렇게 말라서 안 나옵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이 얼른 바가지에다 물 한 그릇 떠가지고 그 펌프에도 부숴 넣죠. 그리고 막 눌렀다 뺐다 그러면은 이 물이 들어가서 밑에 있는 물과 만나가지고 그리고 밑에 있는 샘물을 끌어올립니다. 이걸 가리켜서 마중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밑에 있는 많은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중물 믿음이 있다면 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로부터 위대한 믿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솔직히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마중물 믿음 정도는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매일 주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마중물 믿음을 그분의 은혜의 샘물에 부으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머지않아서 반드시 그 큰 믿음의 샘물이 마중물을 따라 올라올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 적잖은 분들 중에서 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형편없어도 별 볼 일 없어도 그천하게 은혜의 샘물에 나가서 이 마중물을 부었던 저들은 지금 놀랍게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난 누구나 뭐라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요, 정말 어떻게 저 나이 드신 분들이 은혜 받을까 뭘까. 근데요, 하나님께 저한테 미리 말씀하셔서 보여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요즘 보면요,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나는 틀림없이 믿고 있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유일하게 마중물을 부은 일밖에 하지 못했죠.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속 믿음 속에는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 내가 믿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만 있다면 이런 머지않아서 그 은혜의 샘물에서 엄청난 생명을 맛보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그렇게 속수로 속지 않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찾는 믿음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이 조그만 마중물을 믿음을 가진 자들, 겨자씨만한 작은 씨가 땅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가 들어간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